하고요. 우리 또 예배 마치고 나서 아래층에 내려오셔서 같이 교제하시고 주의 사랑을 같이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날입니다. 특히 재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특히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는 이런 직분을 재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에는 이미 오래전에 재직을 맡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집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사역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역시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헌신이 결단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아직까지 나는 내 스스로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직분들을 사양하시고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시간과 또 가정의 형편 때문에 주어진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재직들은 기억날 겁니다. 혹시 집사님들이 아니신 분들은 도대체 저분들은 무슨 편지를 받아가지고 그 편지를 읽고 고민하다가 재직 동의서를 내는가, 그런 궁금증에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재직들이 어떤 편지를 받고 어떻게 결단하고 집사로 또 권사로 이 재직을 감당하는지 잠깐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직들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열심히 하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또 마음 들여 교회를 돌아보고 연약하고 부족한 형제와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일에 충성하며 교회 밖에서도 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노라. 여러분, 이 재직, 저희 교회 재직 동의서는 이 땅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의 재직 동의서와 조금은 차별이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 것에 대한 그런 요청이 우리 이 재직 동의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것을 읽고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러나 결단하셨고, 그리고 올해 이미 둘째 주에 재직으로서 서약까지 하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중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주실 말씀 앞에서 그래요,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현절입니다. 에피파니인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 당신의 숨겨진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활동하는 시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두드러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불러서 일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지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부르는 제자가 4명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시몬, 또 누구죠? 네, 성경책 보시고 안드레, 또 누구죠? 야고보, 그 다음 마지막 요한.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누구 불렀는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4사람을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이게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불러서 예배자로 세울 만큼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참 괜찮게 사는 사람이야,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주님이 나를 불러야지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름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은혜입니다.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안 부르시고 그 앞에서 우리 고민되죠. 하나님 왜 나는 부르시고 왜 저 사람은 안 부르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부르고 나는 안 부를까요? 우리는 이 고민 갖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름 받은 이후에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콜링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한 것이죠. 자는 피곤한 몸을 깨우고 자는 영혼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나오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영혼이 그 앞에 응답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여러분을 불러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름 속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름에는 구체적인 사건과 현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어느 땅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까? 니느웨라는 땅입니다. 니느웨라는 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부름받은 자에게 허락하는 그런 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을 부를 때 갈릴리 지역에서 부르십니다. 갈릴리 지역은 주변에 있는 지역과 비교했을 때에 상대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연약하고 빈곤계층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사람을 불렀고요,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부름에는 아주 구체적인 사역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과연 쓰임받아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재직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때에도 이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위원회에서 일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은사에 맞는, 또 주님이 계획한 그 플레이스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느 땅을 위하여 부름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늘 쉽게 놓치는 건데요, 우리는 몬트리올 땅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몬트리올을 놔두고 우리가 다른 곳에 자꾸 눈만 돌린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신다. 여러분이 밴쿠버에서 몬트리올 왔어요, 토론토에서 몬트리올 왔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낼 때에는 이곳에 있는 학교도 중요하겠지만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4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몬트리올을 몇 번이나 이름을 불러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어요. 짝지어 주셨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몬트리올 땅을 위하여 부름받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이 축복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단지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콜링이 있으면 콜링 다음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미션이지요. 예,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부름받은 자에게 주시는 공동의 미션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이 제자들을 불러갖고 주신 공통적인 미션입니다. 공통적인 사명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미션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건 여러분 뭐 제비가 낚는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 낚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생명을 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져간다라는 찬성이 있죠. 물속에 빠져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그래서 그들이 생명줄을 붙잡고 물 밖으로 구원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명, 여러분 우리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 낚는 어부를 여러분 전문인 사역자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또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들 모두는 그들이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가 그들의 잡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이들을 부르니까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기수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전문인 사역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전문인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또 안드레처럼, 또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그물들과 생계수단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하고 철저하게 동고동락하는 이 일, 전문인 사역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안 가시면 큰일 나요. 오늘 읽은 요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왜 큰일 나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으면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또 다른 의미는, 어부는 그냥 어부입니다. 어부로 그냥 계세요. 어부로 계시면 됩니다. 어부가 내 잡이었으면 어부로 계십시오. 그러나 어부가 하는 일은 고기를 잡는 것이죠. 고기를 잡아서 돈벌이를 하죠. 돈벌이를 해서 그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전에는 고기 잡아서 돈벌이 하느라고 돈벌이 하는 것이 이 어부의 목적이었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의 목적은, 어부는 어부지만 고기 잡아서 돈벌이 해서 그 번 돈, 그 물질과 나에게 주신 은사로 결국은 영혼을 건지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주님의 몸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는데 거기에다가 내 골을 두고 어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달라요. 똑같은 어부입니다. 비슷한 것 같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전문인 잡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잡이 있습니다. 선생의 일을 하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물질을 버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 낚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선생님, 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생계수단도 유지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이런저런 은사와 기업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 잡이 쓰임받는 겁니다. 사람 낚는 교사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전문인 사역자가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전부 다 전문인 사역자가 된다면
모두가 선교사로 나가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전도사가 되시고 모두가 다 목사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공장은 누가 돌리겠어요? 그럼 가게는 누가 돌리겠어요? 관공서의 서비스는 누가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차세대를 양육하는 가르치는 일들은 누가 하시겠어요? 사람 낚는 어부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전문인 사역자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낚는 교수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사람 낚는 상인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사람을 낚는 공업인으로, 엔지니어로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 개그 중에도 있잖아요. 전부 다가 전문인 사역자 되면은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죠? 소 키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이 사역자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렇게 영화스러워 보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바꾸시고, 그 속에서 그래, 내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영혼을 건져야지, 사람을 살려야지, 생명을 살려야지,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건질 수 있겠어요? 물에 빠진 자들 여러분 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라이프가드 라이센스가 아무리 있어도 물에 빠진 자가 허우적거리면서 그 목숨 걸고 붙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가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 안전한 방법은 뭡니까? 뭐 튜브라든지 생명을 건질 만한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이죠. 생명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 있는 것처럼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생명줄이 뭘까요? 생명줄이 뭘까요? 생명줄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이 시대의 생명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신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뭐란 말씀하죠? 때가 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심판의 때가 찼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당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생명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생명을 건지는 자로서 사람을 건져내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복음, 생명의 줄을 던지셔야 돼요. 큰 홍수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풀에 아이가 허구적대면서 빠져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자가 물 밖에서 생명줄 들고 있습니다. 튜브에 줄 묶고 들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어요. 빠져 죽어가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 던져주면 저 사람 붙잡고 나올 수 있는데 모른 척합니다.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줄 되는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생명줄 되는 복음을 우리가 던지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물속에 빠져가는 영혼을 보고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공동의 미션은 바로 이 생명줄 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줄의 연결고리예요. 생명줄의 연결고리예요.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서에 가보세요. 요나서에 가보면 요나가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갑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요. 이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하나님 보실 때에도 큰 성읍이라. 영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예. 우리 한글에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원문을 좀 봤더니 하나님 앞에라는 그런 히브리 원문이 들어있어요. 르엘로힘,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이 볼 때 큰 성읍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입니다. 두렵죠? 예, 떨리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도 큰 성읍입니다.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니느웨 성에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요나가 한 일이 뭐죠? 요나가 한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요나가 전한 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전한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몇 마디 안 돼요. 요나가 전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회개하라는 말도 없어요. 요나가 전한 말 속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도 없어요. 너희의 죄악을 뉘우치라는 말도 없어요. 단지 40일이면 끝난다 이겁니다. 40일이면 이 도시는 망합니다. 40일이면 이 도시 망합니다. 어쩌면 이 요나의 이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제 요나서 4장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복음을 듣고 혹 니느웨가 회개할까봐, 니느웨가 다시 살아날까봐 어쩌면 염려하는 이런 모습도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합니다. 다 빼버리고 40일이면 망한다. 40일이면 망한다. 어쩌라는 거예요, 망한다는데. 급박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의 기대와 이 니느웨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내 이야기 듣고 저들이 과연 돌아올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니느웨 성 전체가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거기에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명줄 던지기 위해서 그 생명줄 치장할 것도 없어요. 뭐 이쁘게 장식할 것도 없어요. 뭘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되는 예수 믿읍시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만, 이것만 우리가 선포하고 여기에만 순종하면, 자, 저 사람이 과연 내 얘기를 들을까? 이건 내 걱정이고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줄, 복음을 던지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 재직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명입니다. 이 일은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이 일을, 우리 모두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또 나라와 또 가정과 이웃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던질 때가 어딜까요? 이 생명줄을 던져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멀리 보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생명줄 던지세요. 끝없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당신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다 커서 말 안 듣죠. 얘 말 안 듣죠. 작아도 말 안 듣는데 어떻게 다 큰 애가 말 듣습니까? 그래도 이 생명줄을 자녀에게 던지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도리입니다. 아니면 할아버지가 던지든지 할머니가 던지든지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친구들에게 생명줄 던지세요. 언제
나와 같이 밥 먹던 친구가, 언제 나와 같이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던 친구가 자기의 생명을 끊을지 몰라요. 생명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동의 사역, 이 사역, 사람을 낳기 위해서 생명줄 던지는 사역 잘 감당하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잘 하셔야 돼요. 예, 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 베드로도 또 안드레도 금을 던지던 것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또 야고보도 요한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어요. 금을 깁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 정리해서 다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거 버리고 주님 따라갔어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려면 할 수 없습니다.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다 지고 금을 깁던 거 그대로 짊어지고 주님 따라간다면 이거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짐은 버리고 그리고 주님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 영적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버리는 거예요. 끝없이 욕심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편안함도 버리고, 야망도 버리고, 한없이 주님 앞에서 내어놓고 버리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 부름의 자리가 어디든 버림이 없이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될 때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던 때입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던 때예요? 요한이 잡힌 후에.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 말, 우리 한국의 이런 현상을 비교한다면 공안정국입니다. 요한이 잡힌 해, 공안정국이에요. 말 잘못하면 잡혀가. 입 잘못 벌리면 잡혀가는 그 시대. 무서운 시대죠. 하나님이 그때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평안한 시대에 부를 수도 있고, 그래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때가 공안정국이든 평강의 정국이든 어떤 시대든 언론의 통제가 막혔든 어쨌든 우린 부름받은 자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일을 감당하면요, 우리 모두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신 축복인데,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요나는 첫 번째 부름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나서의 3장의 모습은 두 번째 부르심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순종에, 첫 번째 부름에 요나가 거절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을 때 이 요나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지죠.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물고기 뱃속, 캄캄한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을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름이 있으면 어차피 가게 됩니다. 어차피 하게 됩니다. 그 부름 앞에 기도하시면서 가겠습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생명 건지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기업을
투자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몸을 투자하셔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재직분들은 버리는 것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집사님들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아야 될 겁니다. 목사는 아마 장로님보다도 버리는 것이 더 많아야 될 겁니다. 버림으로써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혼을 건져내는, 물속에 빠져가는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 살리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212장인데요